이런 찬송가도 있었던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 새 노래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새 노래처럼 부르니까 또 새로운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또 풍토가 달라서 이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가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뚜렷하고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 춥고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어서 이런 기후에 잘 맞는 그런 대표적인 작물들이 있어요. 곡식류로 말하면 벼, 보리, 옥수수, 채소류로 말하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가 잘 자라는 나라입니다. 과일류로 말하면 사과, 배, 감, 복숭아, 자두가 있는데 사과나 배의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 사과나 우리나라 배만큼 맛있는 사과, 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콩과 팥과 고구마, 감자 같은 작물들이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아서 적응력이 좋은 그런 작물들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땅, 성서의 땅, 성지 이스라엘의 경우는 건조하고 더운 지중해성 기후로 또 광야로 불리는 사막 지형 때문에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농토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이 기를 수 있는 작물이 많지 않아요. 이쯤에는 워낙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또 첨단화된 여러 이 기술들 또 관계 시설 활용해서 다양한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됐기는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농사는 아주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그 7대 작물을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또 그 배경을 알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 작물은 화면 보시면 7가지인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밀농사가 되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이 이스라엘 땅이 여러 나라가 빼앗고 싶은 그런 땅이 돼서 전쟁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7대 작물 가운데 밀은 이스라엘의 주요 곡물이고 봄에 수확하고 빵과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고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가 있게 될 때에는 공유 제사를 지내는 소제의 제물로 이 밀가루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일찍 수확하고 전통적으로 무교절 지난 초실절, 이 초실절을 이 보리를 수확할 때 지키게 되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곧 초실이 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건포도를 만들고 또 와인을 만들고 이 포도즙을 만들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포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가지에 나무 막대기를 꿰어서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엄청 잘 자라고 또 상급 포도, 좋은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는 고대부터 중요한 과일로 여겨졌고 건조하거나 생과일로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고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요. 벳바게. 그런데 이 벳바게라는 말은
베이트 파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동네 이름이 붙을 정도로 무화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지명이었던 거죠. 석류, 이 석류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이 요르단이나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지나는 그 곳곳에서 석류즙을 파는 장사들을 만날 거예요. 한 잔씩 마시면 너무 맛있고 좋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이걸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황혜성 목사님한테 저것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먹어본 일이 있는데 석류 주스가 정말 그 맛이 좋았어요. 이 석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고 그 가장자리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새겨 만들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올리브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기름을 여러 번 짜는데 첫 번째 짜는 기름은 성전의 성소의 등을 밝히는 용도, 거룩한 성물에 바르는 용도로 쓰이고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으로, 세 번째 짜는 기름은 치료용 약으로 쓰이고 이 찌꺼기의 경우는 동물들의 사료나 비료로 사용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올리브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대추야자의 경우는 사막 지역에서 재배되고 높은 당도, 영양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죠? 제가 요르단에서 한번 사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긴 모양의 그 대추야자가 굉장히 당도가 엄청 높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할 때 그 꿀이라는 게 대추야자를 가리켜 말씀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7대 작물 가운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본문입니다. 함께 15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농부는 농부인데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로 비유한 거예요.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거의 우리 동네에서 사라졌는데 우리 동네 지역이 포도를 아주 많이 생산하고 좋은 포도주가 재배됐던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탕정포도 이러면 이 탕정포도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 탕정포도가 공급되기도 했던 지역이 우리 동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배추입니다. 배추. 우리나라 이 배추 생산량의 30% 정도를 이 여기가 갈멜인가요? 이 밭에서 생산했던 배추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또 배추 농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포도나무는 해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에 사과 또 복숭아 과수 농사 지으시는 우리 김용태 안집사님은 이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누구보다도 더 잘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농부의 입장에서 과열매를 맺지 않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마땅히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고 다듬고 깨끗하게 하는 게 농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남겨두게 되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필요한 양분들을 나눠가기 때문에 열매가 부실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에서
열매가 더 튼실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거,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인 거죠. 15장 2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제거하는 일과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게 농부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농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게 되셨을 때 이 말씀도 동일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라버린 가지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듬고 자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잘라지고 또 정리되고 다듬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다윗 죽이려 하고 제사장 직무를 함부로 자신이 대행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얻은 살진 소와 양을 숨겨두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하시고 그를 버렸습니다. 새 수는 돋았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내는 가지가 되지 못하게 될 때 버림받게 된 결과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사울 왕 같은 사람들 가지치기 하시고 잘라내버리시고 제거해버리는 일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넉넉히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때 그 양식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결실,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 보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믿음의 삶에 들어오긴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가끔 회개해야 될 죄, 책망을 듣는 그런 일, 그런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야단맞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책망 듣지 않고 매번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여정을 끝까지 살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미혹과 온갖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떨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정욕에 이끌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신앙의 정도를 이탈하게 되는 일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끌려서 어쩌다가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 마음에 깨닫게도 하시고 심하게 책망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시련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징계다 싶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일은 없는지, 흠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한 거 발견되는 대로 얼른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탐스러운 열매를 낼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다듬어져서 튼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적하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은 1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정독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이만큼 강조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11번을 반복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4절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은 나의 의지적 결단,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늘 머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나의 열심 있는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일,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하는 사람과 그렇게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15장 6절과 7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노력이 열심히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걸 경고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로 8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면 내 말과 구하라 라는 이 부분이 압축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인 거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야 살아있는 가지가 됩니다. 마르고 죽은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주일 예배, 공예배에 성심을 다해야 돼요. 나는 믿긴 믿지만 때로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면 주일 예배 걸을 수도 있고 수요 예배는 1년에 몇 차례만 나가면 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건강하게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충분한 수액을 공급받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요. 우리 김용태 집사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과수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열매 하나 달리게 됐을 때 그 열매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 꽃이 폈을 때보다 그냥 차근차근 자라나게 되는 걸 보면 어떤 나무는 똑같은 나무, 똑같은 밭에 심었는데 큰실한 열매가 돼서 빨갛게 잘 익은 사과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혔는데 비실비실 그냥 열매가 상품같이 없게 그런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과수 열매도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의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열매 맺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져 있어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내 마음 열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늘 연결돼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너그럽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함이 유지되게 될 때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야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잘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물러서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